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따라 합시다. 룻의 신앙. 룻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제 거지가 돼서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를 따라와야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근데 룻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강권하죠. 나 따라오지 말고 네 동서 오르반은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잖아. 너도 돌아가. 그러니까 그 룻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하나님이 죽여서 목숨이 죽어서 끊어지는 외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관계를 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화에 화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룻이 그렇게 결단함을 보고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룻이 시어머니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집에 자손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 보면 그 룻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어디 나와? 16절에 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유숙하는 곳에 유숙하게 된다. 거기 이제 잘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있어요? 무슨 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속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낳아야 돼. 그런데 특별히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리라고 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됨을 알았으리라고 봐요. 만약에 몰랐다고 해도 자기가 장손, 손을 이어갈 며느리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거기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떠나면, 시어머니를 떠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생각해서 봅시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이 죽은 과부는 다른 데 시집 가는 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을 정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룻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잖아. 2번 같은 질문하면 답을 바꾸기로. 죄가 돼요, 안 돼요? 왜 죄가 돼요? 아니, 다른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아무 남자에게나 시집 가도 죄가 안 되는데 왜 룻은 죄가 되냐고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의 관계를 끊는다? 그러면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시어머니 관계가 끊어지죠. 다른 집안에 가서 자식을 낳으면 시어머니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다 오르바도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데 왜 따라가요? 근데 룻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느냐? 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서 그 집안의 자식을 반드시 낳아서 대를 이어야 돼. 대를 잇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오는 통로는 누구밖에 없어. 지금 룻밖에 없어요. 룻이 아니면 예수가 오는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룻이 이 비밀을 알고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 다른 집안에 시집갔다, 나오미와의 관계를 끊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너는 예수가 오는 통로인데 예수가 오는 통로로서 너는 사용되지 않았어. 저주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걸 몰랐다면도 심판을 받지만 알고 다른 남자에 가서 다른 씨를 받아서 예수가 오는 통로가 단절되었다면 저주받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막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동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요, 죄가 아니에요. 일반인은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죄예요. 죄 중에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이 막혔다면 그게 생명을 죽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집안에 시집가서 예수가 오는 통로를 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벌 아니라 화의 화를 내릴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예수 족보에 들어가야 돼. 예수 족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해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돼. 근데 영적 자녀를 낳는데 그럼 나는 전도 한 사람이 했으니까 영적 자녀 이제 낳았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선교하고 제가 이제 해외 목회 나가서 목회자 세미나나 나가서 집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를 매일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보면 천국과 지옥, 심판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은 죄 없이 영을 받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안 많아?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이번 금년 1월 달에 남아공 가서 집회했잖아. 킴벌리 가서. 근데 첫 번째 집회한 그 학교에서 학교 담당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곳 목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당신들은 말했다. 나와서 그가 그랬잖아요. 이곳 목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요 매일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많아. 그런데 또 반대로 한 번 듣고 충격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자도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게 죄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불신 영혼이 있는데 미워서 하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같이 교회 나가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안 해서 지옥 갔다면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이 나오미하고 시어머니 관계를 끊는다는 건 뭐죠? 다른 집안으로 시집 가야 돼. 그러면 시어머니의 관계가 끊어져 안 끊어져? 다른 씨를 받아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천국 예수 한번 영접하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야. 아니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돼. 아멘.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다면 그 족보를 사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족보를 사수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을 보존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제 이 룻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근데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 룻이 시어머니 따라와 가지고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경거망동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동네, 오늘날로 말해서 동네에 남자들과 커피나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기는 하고 그랬다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보존해야
예수 가족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하고 결혼한 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요.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하고 결혼한 자요, 결혼한 자가 아니요. 아이 참. 예, 우리 김진구 집사님 결혼한 자요, 결혼한 자가 아니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한 자가 아니라고? 예.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 결혼한 자가 아니에요. 결혼은 언제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자요? 정혼한 자예요. 정혼한 자. 정혼한 자는 법적으로는 결혼한 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정혼한 자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부도덕한 행위가 발견되면 파혼되는 거예요. 파혼되는. 그러니까 온 인류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땅에 묻은 자는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는 들림 받아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요. 그 혼인하고 결혼하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신랑집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도덕한 행위가 발견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런데 부도덕한 행위가 발견됐다, 그럼 파혼이야.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 위해서 룻도 자기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효부다, 진짜 착한 며느리다, 진짜 거룩한 여인이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룻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예수가 오는 씨를 받아서 나야 됨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 중에 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시키는 일 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근데 사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없다? 거의 먹고 사는 일이에요. 제가 성경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믿으나 신앙생활을 하나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경 다 보시면 알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언제 망하느냐? 가시덤불밭이 될 때 망하는 거예요. 가시덤불밭이 될 때. 가시덤불밭이 된 증거가 뭐냐? 내게서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룻은 자기에게서 예수의 열매가 생명이 나서 그 생명으로 인류 역사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룻은 하나님 백성이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이방 여인 룻, 남자도 아닌 룻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가 오는 통로로 사용됨을 알고 사용되기 위해서 쓰임 받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니요? 원래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낳아야 된다. 복음의 생명을 낳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사명이 룻에게만 주어진 거요? 내게도 주어진 거요? 내게도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룻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가족, 예수 가족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예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예수 생명 낳고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4월 총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